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흥회를 바라보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깊이 남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갈망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 그 간절함대로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또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B2D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벌스 그리고 데스 그 사이에 있는 초이스가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떠밀어서 온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린 그 수많은 결정들 그 선택이 만든 그런 자리입니다. 룻기를 저는 꽤 시간이 됐네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주일 낮에 이 사장 전체를 강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룻기는 4장으로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축복입니다. 그냥 이렇게 얼핏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망가지고 무너진 그 삶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매 장마다 소개하는데 그 장마다 그렇게 절망해서 무너지면서 축복으로 가는 키를 담고 있어요. 그 1장의 키가 선택입니다. 선택. 룻기 배경을 잘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초기 과정입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에는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탁월한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안정되고 과거보다는 나아진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 리더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익숙해지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하나 둘씩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사들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폭력과 무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목청을 키우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혀 사사 시대보다 낫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금방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배경 속에 루키는 쓰여졌고, 그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이 펼쳐집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가정, 오늘 이 루키의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분이죠. 아내 이름은 그 유명한 나오미, 또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만나니까 그들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장인 엘리멜렉은 당연히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인가. 가장인 이분이 위기 타개책으로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물 건너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살려고,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그들은 모압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건너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후에 현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 혼인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도 채 10년이 되지 않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건너갔는데 죽습니다.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여인 셋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시대고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절대 절망,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삶에 이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비록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우상 숭배가 심한,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마침 이 설교를 할 때,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주일날 했다고 했잖아요. 한 분이 이민을 간다고 이제 저한테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
제가 설교 중에 그랬거든요. 이민을 가는 것도 그분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민을 가는 것도 잘 살려고 가면 안 되고 정말 잘 믿으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간 그 땅에서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정의 배후를 보면 말씀의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해를 따라 내린 결정이었고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고, 비극은 이 가장의 잘못된 결정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고 가족이 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이 비신앙적인 결정. 자, 그런데 이 가장을 이끌던 가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인데, 이 엘리멜렉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구호가 왕이었지, 가치를 결정을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적인 이름을 두고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기로 한 그 시대의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무너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렇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고민도 없었고,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정말 살떨려서,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의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이분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이제 처음 출석하기 시작을 했고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다가 대학 3학년 때쯤에 한 남성을 만나서 이제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비전도 잘 맞고 해서 미래 결혼까지 하겠다, 호감이 깊어지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친구가 몇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예수를 너무 세게 믿는다는 거. 열심히.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졸업을 하고 9개월쯤 되는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를 통해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습니다. 한국의 준재벌의 장남이고 외국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 후과정을 하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자매는 이 두 남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정말 멋진 신혼을 꿈꾸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들어간 지 딱 5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선은 한국에 IMF가 왔어요. 남편의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고 빚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5년 내내 찢고 뽑고, 이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부자와 결혼해 화롭게 살겠다는 이 처녀의 꿈은 다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늘 제게 하던 말이 처녀복은 개복이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여러분 시집만 그렇습니까? 결혼이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불신 결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둘 사이에는 일치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새끼가 어떻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쉽게 전혀 주저함도 없이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결정은 고스란히 책임으로 내 삶에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선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끝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새벽이라서 좀 따라하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선택에 돈이 그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배제시켜도 상당히 많은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책 서문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귀로마다 언제나 좋은 길보다 나쁜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을 지금도 노래한다. 뭐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살만하니까 신앙 다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믿음 다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애굽 광야 그 기막힌 길을 넘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껍데기 이스라엘,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실 이 기근은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존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엘리멜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받아 친 거죠. 잠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빠가 매를 딱 들었어요. 그럼 매를 딱 들면 매를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아빠 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왜 맞는지를 알고 그럼 매는 멈추게 돼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피하려고만 하고 그럼 그 등에 매는 계속 떨어진다는 이 교훈의 말씀.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 건너간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느끼고 돌이켰으면 좋을 텐데 도리어 남은 가족들은 말론과 기럝이라는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이방 결혼을 크고 경고하는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신앙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분수령이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보다 훨씬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이분이 영털이면 너무너무 뻔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이 금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10년쯤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5절. 이 비극적인 상황,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얼마나 슬픈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땅에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인데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간증은 1도 없고. 홀로 남은 나오미의 슬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뜻은 슬픔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성회 동안에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쓴 책인데 꽤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인데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지우신 때부터 현대일본 기업까지 500대 기업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정신과 비전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기업이 무너지는데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3, 40년이에요. 대충. 근데 어떤 기업은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그 존재감을 보이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죠?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은 사실은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골골거릴 때 수술하면 그 칼에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보시면 나는 잊을 수, 그분 언제나 인상을 써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우린 전혀 앞선 게 아니다. 지금 절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고 다 긴장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리더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충분히 코너에 몰리지 않았을 때 스스로 확신하고 계획하고, 좋은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건 나오미의 결단인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아픔과 상처 맞은 이 절망의 땅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한 번만, 그래도 너무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지 혼자 살라고 강 건너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룻기가 무너진 삶에서 축복으로 나오면서 돌아온다는 영어 성경에 고백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1장에만 무려 몇 번이 나올 거예요? 12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에 2번.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걸쳐져 있는데, 직분은 내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아니셨어. 간증 없는 종교인.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많이 나누어서 설명하고 성도들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얼핏 보면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똑같이 교회 오고 헌금도 하고 또 가끔씩 사람도 데려와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로터리 클럽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반창에 동창 모임에 가듯이 갔다 오면 약간 따뜻하고 한켠이 좀 마음이 괜찮죠. 종교인이 누리는 축복은 플라세보 효과가 전부입니다. 심리 효과.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 구단판에도 그 정도 위안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루를 믿어도 한 달을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정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만 저는 진짜 제 모교회를 딱 가면 저를 보면 다 얘기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제 모교회 부흥회를 갔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제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해석을 못하니까 오만 얘기. 사모님이 기도 많이 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와이프는 그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진 않아. 믿음이 좋아요. 그 대신 제가 늘 배우는 건 많은데,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을 이 룻기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 아프고 내 지나온 삶에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그 인간적인 결정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과감하게. 또 1장에는 사실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민족을 다 포기하고, 제가 복잡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결국 돌아오는 이 선택이 사실은 극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다 선택에 포함됩니다만은,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다면 유턴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데 해운대 와서 목사님 뵈려고 오는데 어떻게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구미가 나오고 외관이 나오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상행선을 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한번 갔다 오지 뭐. 한성교회도 가보고.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 다음 톨게이트에서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삶은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 삶을 들여다보고 전도가 안 돼요.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나보고 맨날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를 다 아는데, 내 친구고 내 버치고 내 지인인데, 야야 너나 잘 다녀. 제가 대구 있을 때 그분이 그 자기 분야에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큰 미용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남편이 교회를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인간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자기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야.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와이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제가 갈 겁니다. 저 인간 꼬라지를 내가 하는데, 나중에 물론 교회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모든 비극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숨질 수 없는 신앙,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또 우리는 좋은 것도 모르고 길도 몰라요. 이걸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친구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요,
저희 교회에서 40분 거리인데 방배동 어디라고 하면서 뭐 내비를 찍어줬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찾아가 보니까.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문 앞에서 아파트, 야 임마 여기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40분 거리에 친구 집도 못 찾고 내비 찍고도 이 엉터리를 부리는데, 한 달 전에 대구에서 친구 목사님이 왔어요. 제가 재워서 아침에 밥 먹고 12시 몇 분에 그 KTX를 탄다고 서울역에 이렇게 데려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광변 북로로 가다가 또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는가 싶어서 길이 막혀서 그 친구 목사님이 불안해가 이거 내가 기차를 타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진짜 길을 알고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절정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깊은 만남 속에 그분의 뜻이 보여지고 그때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마침내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만 남고, 그리고 또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해를 따른 결정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2022년에 마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10번을 했어요. 오랫동안 제 정말 마음에 남아있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또 우리 조직신학에서 종교의 좌선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앙이 어디 자리하느냐? 신앙은 두 번째 갈비뼈와 세 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 마음은 미래의 나의 말과 행위를 결정짓는 시작의 자리고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사단도 잘 알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돈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돈귀신에 무너지는 이 장면의 시작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미리 설교를 다 10편을 만들어 놓게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뭘 알게 됐을까요? 그 10번째 마지막 결론이 11조 이야기로 끝이 나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12월 몇 주에 둘째 주였는데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딱 마치고 가서 우리 행정 목사님, 야, 나 너무 미안하다 성도들한테. 나 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부자는 아닌 줄 안돼요. 부자가 훨씬 더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서러운 사람,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10번째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 나도 참 좀 그렇다, 당혹스럽다. 그날 그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우리 재정부에서 제게 쪽지를 보냈어요. 그 성도 한 사람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1조를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아까워서 못 냈던 2,300만 원을 그날 설교를 듣고 냈고, 자기 지나온 삶이 부끄러워서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무명으로 낸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 우리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이분은 사실은
한국이 품을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 김세윤 교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죠. 주인 되시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서울에 무슨 봉헌사, 범어사 이런 데 가서 막 소파에 날 달아놨는 그 등을 집어뜯고,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인 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랬어요. 팔공산의 석가열의 대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불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청년들 지도할 때 3일씩 금식시켜서, 제가 CCC 할 때 원단 금식하는 것처럼 데리고 막 산으로 다니고 했는데, 또 스님을 전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절이 뒤집어지고. 그게 영적. 선교지에 가서 땅 밟고, 김세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나는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데, 만몬, 돈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의 일하심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되신 척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은 돈이 모든 것을, 원래 만몬은 소문자 M으로 썼어요. 그건 교환 의미고, 화폐는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돈은 신뢰의 도구가 원래 아니에요. 원래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돈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대문자로 쓰이고 물신주의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간단한 적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여기가 있어요. 다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초기 기독인들은 이 말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지만 그 청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돈 귀신이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결코 진짜 왕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 우상 먼저 제거하고 내게 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말은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돈 귀신 따라간 거죠.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돈이 내 결정의 주체가 되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라기를 읽으면 말라기 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받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봉조가 뭘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회 다니고 운하교회 등록 교인이고 내가 직분도 다 받는데 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조와 헌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11조를 온전하게 못 드린다면 당신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마가복음 그 청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가치에 나를 두고. 나는 정말 돌아온 사람인가? 저희 교회 자랑을 좀 하면 저는 저희 교회는 예산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빚이 어마어마해서
그 달에 부채를 다 못 갚아서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저를 위해서 서지는 않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뭐 어떤 결정 라인도 없고요. 제가 결정하는 게 그게 결정이고 뭐 교육자 사례부터 모든 게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오고 막 교회 문이 다 닫히고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쓰려고 저는 안 물어보거든요. 괜히 걱정되니까. 제가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한 6개월, 1년 됐나요? 우리 최정 장로님을 우연히 만나서 저희 회의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어렵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뭐 어떤데 보고 한번 오늘 해보시죠. 본 김에. 여러분 저희 그 해에만 11조가 15억이 더 나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 놀라. 왜 더 나오는데 하니까 자기 잘 모르겠대. 그게 무슨 재정 장로님이십니까? 아니 장로님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설명을 해주셔. 제가 막 쪼으니까 이분이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11조를 안 하던 분들이 11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교회 다닐 때도 11조 안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교회 어렵다고 11조를 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한 건 아닌데 지난해도 원래도 항상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집회 동안에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크게 보고 11조를 제대로 못하면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에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떤 사람은 이것만 성경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틀린 얘기죠. 어떤 성경은 빨갛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기독인의 삶의 실천, 강령, 원리에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이렇게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3분의 1이 돈 얘기예요. 이분이 돈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신앙이 출발을 못해요. 다 가짜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신앙인의 신앙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시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정말 좌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헨리 나우엔의 비유를 들면 오늘 이 새벽 집회를 마치겠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 공중근해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중근해 아시죠? 최근에 이런 걸 잘 방영을 안 하는데 또 하는 것도 없고 그 아주 세계적인 서커스단의 공연을 보여주면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하는 공연이 공중근해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 근해를 만들어 놓고 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막 그 공중에 몸을 날리면 또 한 사람이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공중근해 부산에서는 못 봤나요? 이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물을 쳐놓고 하다가도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굉장히 위험한 고난이도의 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믿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이제 한편 저 반대편에 한 사람이 그네 위에 이렇게 딱 잡고 막 흔들리는 그네의 타이밍을 맞춰서 오면 저 반대편에 한 사람이 그 반대편에 오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 줄 믿고 몸을 공중에 그냥 쫙 던져서 쫙 펴는 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설명이 그러나요? 만일 그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줄 믿고 쫙 펴지 못하면 이 공중근해 묘기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나요? 우리 교회인만 해도. 여러분 교회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제게 제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홀랑 다 털어먹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너무너무 잘 사시는데 뭐 세계적인 기업이 대표시고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분당에 있는 집에 저는 신방을 안 가는데 한 번 갔었는데 그때 뭐 그 집에 뭘 한다고 아들 결혼하고 뭐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지를 보고. 우리 권사님은 더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참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삶, 언제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결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꼭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 낮에는 몇 시까지 오나요? 낮 집회도 오시죠? 10시에 낮 집회 시작한다는 거 아시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충분히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흥회는 고치고 돌이키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좀 창피하고 늦었다 싶지만 저는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정말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보고, 또 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주신 그분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도전도 하시고,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또 낮집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